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벽 위에 지어져 있던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 관문이 될 여리고성에 대하여 성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그 앞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 시기와 방법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하시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성을 돌 때 특별히 명심해야 하는 규칙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침묵하고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이렇게 총 13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의 양각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크게 외쳐 부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달리 고민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고 입 다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고민하거나 위급한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맺고 온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지도 못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소문으로 듣고 자신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있던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하여 성한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듣고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여리고성의 실제 상황 등을 라합에게 들은 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있었던 그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되므로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생명 보존의 약속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왔던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왔으면 별일이 없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려주겠다는 맹세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충된 고민되게 하는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듯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맺었던 언약과 그 맹세는 라합의 요구에 의하여 정탐꾼들이 맺어준 것으로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의 생명을 보증하는 언약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맺으라고 지시하셨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난 후에 라합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저들이 맺어준 맹세의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은 분명히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행한 맹세의 언약이었고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맺게 된 생명의 언약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지만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에게 반드시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정탐꾼이 말했던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성벽 위의 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틀림없이 기생 라합의 집이 분명했고 그 집에는 라합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있을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반드시 그 집에 그대로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맹세 언약을 붙잡고 절대 문 밖으로 나서지 않고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을 절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침묵함으로 돌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무척 궁금하기도 했고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성벽 위 다른 집에 살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하자 하나둘씩 집에서 빠져나와 좀 더 안전한 성 안쪽으로 피신을 했지만 오직 라합의 집만은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집안에 모여 있었기에 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가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의 집이 아니면 아무런 고민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의 집이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탐꾼과 기생 라합과 맺은 맹세 언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성이 무너질 것과 침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고 실수는 아니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든 기생 라합에게 생명을 보존할 또 다른 방법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현재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바라보며 성을 돌고 있는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순종함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잘못된 상호 화친 죄악을 맺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번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언약을 이행하게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맹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과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침묵하고 성을 돌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고민될 것이 없던 문제였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생 라합에게 이 이야기는 전해주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기란 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온전히 침묵을 순종함으로 선택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라합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돌면서 붉은 줄이 매어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보고 돌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돌면 잊으려고 해도 또 생각나고 잊으려고 해도 또 생각하고 맹세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도와주면 불순종할 것 같고 어떡하겠습니까?
또 마지막 날은 한 바퀴도 아니고 7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 자, 내용을 보면요. 외치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어떤 언약을 또 붙잡고 있습니까? 라합은 안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라합은 살려두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면 다 죽는 것인데 라합은 살았을 것이라는 두 가지 상호 모순된 그 믿음을 지금 여호수아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집은 보존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벽의 어느 한 군데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었지만 오직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모순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라고 크게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후대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후대의 약속도 이루실 것, 이 모순된 약속을 양쪽 다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신앙은 서로 하나로 일치할 수 없어 보이는 모순된 신앙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비밀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 친히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의 본을 보이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더 이상 자신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죽음은 죄로 부패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성경적 의미를 두고 40일이라는 기간을 의무적인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므로 특별히 묵상의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그 근원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던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림없이 맞아 보이지만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는 변명을 오늘도 끊임없이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일상 속에서 신앙의 모순된 순간을 매일 경험합니다. 신앙의 순리를 따를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내세를 소망하는 신앙만이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갈등 앞에서도 사실적으로 누려야 할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라 하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나의 생각과 정반대처럼 보여 이해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순종의 선택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부활의 신앙의 영적인 비밀로 우리 삶에서도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생각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온전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또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의 비밀이요 영적인 힘의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비밀로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갈등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믿음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요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또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